우리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다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배경재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1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을 통해 모였습니다. 2011년 새해를 시작한 이때에 재직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위해 도와주고 보살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하는 것이 재직이라는 것을 배웠지만 하나님,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재직은 성도들의 모범이며 교회를 위해 땀 흘리는 일꾼이고 교회를 지키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요즘 갑자기 찾아온 추운 겨울 날씨와 펑펑 내리는 눈과 코로나로 인해 불편한 생활 속에서 힘들게 견디고 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되고 교회를 가꾸고 하나님의 사명에 소홀함이 없게 하옵소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사오니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도의 교제와 봉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순종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새 성도들이 시편 필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즐거움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이들에게도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유광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 12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재직, 유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헌신 예배다라고 했으니 헌신 예배 그 말 그대로 보면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을 또 각오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몸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힘을, 건강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물질 또는 건강, 시간을 드린다. 노력이 필요하죠. 또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라는 말이 좀 거창합니까? 조금 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써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 건강, 내 힘을 써야 하니까 말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 헌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내 몸을 드릴까? 내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볼까? 또 어떻게 희생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잠깐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또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성령의 그 성자를 씁니다. 거룩할 성자를 쓰죠.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거룩한 사람들, 이 땅과 구별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무엇이냐? 이 땅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얘기 어디 다른 데 가서나 하라고 당신들끼리나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며 그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기에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령을 입은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바로 우리들이죠. 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신다. 그런데 그 성령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성령이 내게서 나타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2장은 우리에게 은사장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은사와 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 안에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직분도 은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뒤에 가면 은사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다 사도겠느냐? 교사겠느냐? 이런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은사와 직분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의 은사, 성령이 준 직분, 이것을 통해 성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나타내는 은사나 직분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 유익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은사를 주는 것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직분을 주는 것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은사나 또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과연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유익하십니까? 저에게 질문합니다. 광진아, 너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사람이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런 힘든 시기에 비빌 언덕이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 바로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살기 바빠서 누군가 유익을 끼칠 수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난 유익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아니, 표현해봤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익한 것입니다. 무익한 것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에게 은사와 또는 직분을 주시는데 그 은사와 직분, 우리가 지금 재직 헌신 예배니까 재직들,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라고 은사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직분을 주셨을까요? 직분, 이거는 인기 투표입니까? 사람들이 뽑은 겁니까? 책임을 회피하려면 사람이 뽑았다. 사람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구미에 맞는 대로 자기와 마음이 맞고 아니면 자기한테만 친절한 사람 뽑아준 것,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이 교회 조직이 영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조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창출하는 일에 해야 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흑자가 되어야 되고 뭔가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예를 들어 교역자가 왔다, 실력이 있느냐, 노래를 잘하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아니면 일을 잘하느냐, 뭘 잘하느냐, 친절하냐, 뭐 키가 크냐, 잘생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겠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조직이요 회사와 똑같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영적인 존재다,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를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코 다른 사람만의 유익이 아니라 내게도 유익이 되는 이야기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냥 쉽게 말하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제 몸은 유광지는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몸이라고 말할 때 제 전체를 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몸통만 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 몸이 하나인데 이 몸에 팔이 붙어 있습니다. 그 팔에 손목을 통해 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손은 손가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만요? 왼쪽도 그렇습니다. 이 머리도 몸에 붙어 있죠. 다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벌써 이 정도만 해도 5개가 머리, 양팔, 양다리가 몸통에 붙어 있습니다. 얼굴 하나 놓고 볼까요? 얼굴에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이 눈썹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또 이 얼굴에 뭐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할 때 이 턱선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마는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얼굴 하나 이룹니다. 그 얼굴을 하나 이루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얼굴이 몸통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만 유광진이라고 하지 않고 이 몸통까지, 손가락까지, 발가락까지 다 합쳐서 유광진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설명해봐라.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은 각 지체와 같다. 그 지체는 뭐에 붙어 있냐? 몸에 붙어 있다. 그리고 그 지체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한 몸이라고 하지 않니?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작정했어요. 빨리 끝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있으면 바로 끝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사람이 있죠? 한 몸이에요. 거기에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얼굴, 눈, 코, 입, 귀, 목, 어깨, 가슴, 허리, 눈썹, 이, 혀, 오장육부 뭐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은 많은 지체다라고 했어요. 많은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 지체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체가 소중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요즘엔 성형을 많이 하죠. 얼굴 성형을 많이 하고 몸 성형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얼굴 성형을 많이 해요. 잘 됐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이때에 턱 좀 깎고 이때에 뭐 여러 가지 좀 손을 보면 기회는 찬스다. 뭐 이러면서 이런 것을 위기를 잘 기회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 얼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얼굴 중에 한번 입을 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먹는데 난 입이 너무 마음에 안 든데 입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뭘까요? 뭐 입술의 모양일 수도 있죠. 그 입술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치아, 이입니다. 그 이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얼굴 윤곽이 달라지죠. 이목구비라고 했을 때 그 입이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난 이게 너무 못생겨서 그래서 교정을 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이만 잘 되면 될까요? 이로 씹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입맛이 없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 입은 단순히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봐야 합니다. 입맛이 없다라고 했을 때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먹는 것에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냄새가 중요합니다. 냄새가 못 맡아진다. 코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입맛을 잘 모릅니다. 먹어도 이게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쓴지 단지 뭐 잘 모릅니다. 그 안에 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혀는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혀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식도는 어떻습니까? 또 위는요, 장은요. 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다 중요합니다. 왜? 다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먹는 거. 그 먹는 것 놓고 하나만 보자. 입으로 먹어 입만 그런 거냐? 아니야. 먹는데 눈이 중요하고 코가 중요하고 그리고 손으로 먹지 않느냐? 그리고 이로 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혀로 그 맛을 느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잘 삼켜서 넘겨야지. 이 식도에서 잘 넘기지 않으면 얹힐 거다. 그리고 위에서 담즙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잘 섞고 소화를 시키고 장을 내보내야 이게 배출이 잘 돼야 또 들어갈 것 아니냐. 이게 잘 안 되면 가스가 찼다느니 배가 더부룩하다느니 그래서 다음 먹을 것을 못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온몸이 힘을 잃을 것이고 의욕을 잃을 것이고 이런 것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먹으면서 이 먹는 것이 온몸에 갈 수 있도록 다 협조하는 겁니다. 입이 먹어서 다른 것들이 협조를 받고 입이 먹어서 다른 것들도 다 유익을 누립니다. 힘을 얻습니다.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죠. 특별히 이 겨울에 잘못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냥 뼈가 뚝 부러져서 그 뼈가 부러진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요. 먹어야 비타민 D가 우리의 뼈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 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온몸에 뼈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가락 뼈일 수도 있습니다. 손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깨일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나 무릎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발가락 끝일 수도 있고요. 잘 먹어야 이것이 유익을 얻어 발가락 끝이 자기 힘을 발휘합니다. 새끼발가락이 아프다, 띵띵 부었다 라고 해보십시오. 아니면 엄지발가락이 부러졌다 라고 해보십시오. 달릴 수 있을까요?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부스를 하거나 기부스를 안 하더라도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서 있는 게 힘듭니다. 절뚝거립니다. 하나 아픈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는 다 소중하다. 새끼 발가락도 소중하다. 새끼 손가락도 소중하다. 겉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소중하다. 이 말은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소중하다. 그러니 이 소중함을 서로 알아주고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는 성령의 은사, 직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사와 직분 그것 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 1년에 한 번 임명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그리고요.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다 중요하다. 뭐 재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에 이런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직분이 있죠. 교육자들 다 중요하다. 그러니 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섬기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연결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돌보라. 서로 유익하게 하라. 서로 지켜줘라. 서로 위해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이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죠. 교회 오는 것,
교회 오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교회 오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권사님이 잠깐 교회 들르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고 싶은데 못 와서 참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고 싶어요. 성도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참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메어지더라고요.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 그런데 연세가 있으셔서 내가 이렇게 못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한 지체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교회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더 큰 교회들은 이렇게 못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야, 그럼 우리는 잘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뭐예요? 이참에 성형수술하자? 좋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이참에 우리도 어차피 못 만나는 거, 그러면 만나는 것과 비슷한 생각, 비슷한 느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떠세요? 편지는 너무 구닥다리예요? 그러면 좀 세련되게 문자를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떠세요? 카톡을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떻습니까? 카톡에 구역별로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서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문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집사님들 뭐라고요? 거기에 아멘이라고도 쓸 수 있잖아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다 위로가 필요한 이때 내가 전화 한 통화하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로 아이고 권사님 잘 있었어요. 집사님 잘 있었어요. 장로님 잘 계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있죠. 하하하하호호호 웃으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요즘 최근에 들은 말씀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시편은 잘 쓰고 있는지,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못 쓰면 어떠냐고, 나도 잘 못 쓴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써보자고 격려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에 교육자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시편을 읽고 또 설명하는 거 참 기특하지 않냐고, 그리고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성경을 들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고, 참 좋다고.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언제 성우였나? 목소리가 이렇게 좋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한번 웃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면 힘든 것들을 잠깐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유익을 주는 것 아닐까요? 내가 꼭 돈을 들여야만 유익하게 합니까?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친절한 전화 한 통, 나의 사랑이 담긴 문자 하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위로요 격려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권사, 교육자, 안수집사, 서리집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받은 재직들, 이 재직들이 이 헌신 예배를 다짐하며, 그래 내가 직분을 받은 건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번 힘껏 들어 올려보자. 힘껏 유익하게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것이 이 시대에 뭐라고요?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비둘기 모양은 트위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뭐든지 간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성령이 나타나도록 해보는 거예요. 이왕에 내가 은사도 있고 이왕에 내가 직분도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니 그 성령이 내게서 나타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유익함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욱 견고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 비대면의 시대에도 끄떡없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서로 성도들끼리 떨어져 있음에도 이 사랑의 끈이 더욱 견고한 교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비빌 언덕이요 기댈 언덕이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 교역자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아, 힘들다, 힘들어서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면 아무개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 내 이 힘든 게 싹 가실 텐데, 아, 아무개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나는 참 위로가 되던데 그 집사님 보고 싶다, 아, 짜증나, 아, 화나, 아, 괴로워, 교회 가고 싶다. 왜? 교회에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다. 적어도 그 사람은 내 편이 되어주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내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때문에, 우리 재직들 때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전화 한 통화라도 5명에게 한번 돌려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추웠는데 상수도고 하수도 얼고 터지진 않았냐고, 아유 천만 다행이라고,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아유 참 감사하다고, 오늘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어땠냐고, 우리 서로 잘 해보자고, 잘 섬겨보자고, 당신은 나에게 참 유익한 존재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나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전화로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유 쑥스러워서요. 그러면 카톡으로라도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문자 메시지로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다 끝나고 음악이 멈추기 전까지 한번 여기 댓글로라도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를 돌봄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 유익함이 가득한 교회, 유익한 직분자가 많은 교회, 유익한 재직들이 많은 교회, 바로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일교회를 통해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2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공동체, 특별히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요 성도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유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요 성도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것으로 인하여 유익한 사람, 유익한 존재가 되어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갈 수 있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며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제일교회 재직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서리집사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에게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서로서로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시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되 코로나19와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 교회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익한 재직되기 위하여 유익한 성도 되기 위하여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되 특별히 코로나19와 한파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며 저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전화 한 통화 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게 하시고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봐 준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누군가 나의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고 힘들고 외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로 온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생기가 생명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며 새롭게 하며 이롭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기뻐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 하나님 이 짧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재직임을, 우리가 유익하게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사람임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요 사랑이요 위로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아 유익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유익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교회는 유익한 재직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유익한 재직들 때문에 온 성도가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기억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 귀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 때문에 활짝 웃는 성도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직들 때문에 삶의 용기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성도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재직이요, 우리 모두가 제1교회에 오니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용기 주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유익한 재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교회를 섬기며 서로 돌보아 유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노라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재직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